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35장 1절로 19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시대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살펴볼 35장과 36장은 시드기야 왕이 아닌 약 10년 이전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의 시대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가 시대 순서로 기록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35장은 순종한 족속과 순종하지 않은 족속이 있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비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가르침,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한 족속의 역사에는 몸부림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에 이런 영적 몸부림의 흔적이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순종한 족속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두 가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영적 몸부림의 흔적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이 땅의 안정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여전히 저울질하며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순종한 족속으로 나오는 레갑 사람에 대해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갑 족속은 자주 등장하는 족속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레갑 사람들은 겐 족속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겐 족속 사람들, 겐 족속의 사람인 레갑 후손들은 이방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의 장인 이드로 또한 겐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겐 족속 사람들 중에 레갑 자손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된 생활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의 세 가지 구별된 생활은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구별된 상징인 나시린의 특징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도 짓지 않았습니다. 즉 이들은 정착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목민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종도 하지 않고 즉 씨도 뿌리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의 구체적인 구별된 생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몸부림의 정신을 배우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불순종한 족속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 다른 우상신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광야, 사막의 하나님이고 이제 이들이 정착하는 곳에서는 농사의 신, 비를 내려주는 신, 바알에게 매력을 느끼며 그를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바알신을 처음에는 함께 섬기다 결국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가치와 즉 돈이죠. 하나님 나라 가치 사이에서 여전히 저울질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스스로 뜻을 정한 구별된 몸부림의 삶을 살기를 도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네겝 족속을 시험합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네겝 족속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1절서부터 11절입니다. 1절에는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의 배경이 됨을 알려줍니다. 참고로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큰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시대적 배경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대국 아수르는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는 1차 침략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방 사람, 레갑 사람들의 집에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여호와의 집, 즉 성전에 있는 방으로 모이게 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어 취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배경을 잘 알지 못하면 조금 뜬금없어 보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네겝 족속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네겝 족속의 구별된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3절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네겝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모아 데리고 4절에 성전 안에 한 방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방은 그 시대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은 지도자와 귀족들이 모이는 방이 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포도주가 가득한 통을 두고 그들에게 마셔라, 즉 취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6절에 네겝 사람들의 반응은 단호합니다. 마시지 않겠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그들에게 명령하길,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였고, 두 번째, 집도 짓지 말라 하였고, 세 번째, 파종하거나 즉 씨를 뿌리거나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에 따라 평생 장막에서 살았음을 고백하며 그 말씀에 따라 구별되이 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너희들의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과는 정말로 대조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서부터 10절까지는 네겝 사람들은 선조 요나답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온 가족이 구별된 삶을 살아 이 땅에서 농사짓지 않고 정착하지 않고 유목 생활을 하며 천막에서 지내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은 그런 나로 시작을 하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본인의 땅에 쳐들어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네겝 족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농사를 짓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농사를 지으며 그 땅의 농사의 신 바알 신을 숭배한 자들이 되었고, 이방 족속인 네겝 사람들은 그들 선조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씨도 뿌리지 않으며 철저하게 유목민으로 천막에서 살았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이런 네겝 사람들의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9절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임합니다. 그때는 네겝 사람들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그 이후에 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네겝 사람이 아닌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네겝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조합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산 네겝 사람들과 개인의 풍요를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한 유다 백성들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잠깐 보시면 너희 유다는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있느냐라고 반문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는 네겝 사람들은 나에게 순종했지만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대조하시며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을 드러내십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토록 이야기했지만 너희들은 끊임없이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대조하시며 16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그 선조가 명령한 것을 지금까지 지켜왔으나 너희들은 지키지 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모든 재앙이 내릴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반면에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역사 동안 잘 지켜온 레갑 사람들에게는 19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그들의 가문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언약은 엄청난 언약입니다. 33장에서 보시면 다윗과 제사장 가문에게 한 약속과 동일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시고 예수님 또한 내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가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은 이방 족속인 레갑 사람들을 시험하였습니다. 사실 그 시험은 그들의 순종을 드러내기 위한 시험이었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불순종한 유다에게는 저주가, 그리고 오랜 역사 동안 끝까지 말씀을 지켜온 레갑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자손의 언약을 약속해 주십니다. 레갑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의 명확한 대조점 한 가지는 레갑 족속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도 집도 짓고 싶었을 것이고 씨도 뿌리며 농사를 짓고 한 곳에서 정착하는 삶을 살길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에 따라 평생 천막에서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에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농사의 신 바알을 따랐으며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해왔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레갑 사람들의 삶의 구체적인 방식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따라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주일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선택 사항이신가요? 아니면 우선순위가 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바알 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먼저 양다리를 걸쳤고 하나하나 타협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선택하며 무너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가치에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 각자의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영적 몸부림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풍요와 이 땅의 가치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예수님과의 풍성한 교제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됨을 깨닫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 나를 채우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